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얼마 전에 그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4강 축구 경기에서 한국은 요르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피파 랭킹이 22위고 요르단은 87위라고 합니다. 전력으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결과는 한국의 패배였습니다. 아쉽게 패한 것이 아니라 경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가 끝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에는 유럽 빅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 있을까? 아마 그날 그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날 많은 언론에서 이 4강전 패배의 원인을 막 분석하다가 결론은 모든 책임은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클리스만 감독에게 있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문제가 없는데 패배 요인이 지도력과 전술에 부재해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4강 경기가 있던 전날 밤에 선수들 사이에 큰 다툼과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몇몇 젊은 선수들이 저녁 식사 후에 탁구를 치러 가려고 했는데 이를 보던 이제 대표팀 주장이 내일 경기가 있으니까 전날 밤 무리하지 말고 빨리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젊은 선수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반발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 결과 이제 팀워크가 깨지게 됐죠. 그리고 다음날 경기에 이것이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많은 국민들이 이 주장과 다툼을 벌인 이 젊은 선수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팀의 리더이고 또 연장자인 주장에게 그렇게 대들고 몸싸움까지 벌일 수 있느냐? 정말 예의가 없고 교만하고 건방지다라는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몇몇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축구 실력만을 믿고 교만해져서 선배들을 우습게 여긴 것일까?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몇몇 선수들이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르단 4강 경기는요, 아시안컵 경기였어요.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대신 뛰고 있는 거잖아요. 5천만의 국민들이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이 대표팀을 열심히 응원한 이유는 이 선수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뛰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몇몇 젊은 선수들은 이 아시안컵 경기를 그냥 평소에 자신들이 뛰고 있는 축구리그 경기와 그냥 비슷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고 뛰고 있다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매우 경솔하게 행동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 번 잊어버릴 때요, 인간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상할 수도 없는 뼈아픈 실패와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이 정체성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산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산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넌 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놔두고 이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데, 이 시내산을 거쳐가는 길을 선택하면 길을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까지.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괜히 돌아갔다가 자신도 원래 도망 나온 거잖아요. 자신까지 붙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모세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분명히 지금 이 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독교인에게 모든 역경과 시험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벽돌 위에 벽돌이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 배우자분들과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그 결혼을 결단하게 되셨습니까? 그 사람을 처음 딱 만났는데, 야, 이 사람 정말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바로 결혼을 결단하셨나요?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시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일정 기간 연애 기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진실한지, 또 얼마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지를 확신하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쌓여가게 되고 그 결과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분, 마음에 따라 선택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림자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길어졌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하나님은 이렇게 그림자와 같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그냥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갔고 그 결과 다시 이 시내 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실하심을 지금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4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24년에 말씀 뽑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잊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잊고 계신 분들은 그 말씀 한번 오늘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각기 천막과 장막을 치고 이제 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지금 이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결국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여러분, 제사장은 단순히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것이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준비된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교회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기독교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 첫 번째 비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교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와 같은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우리 백성이 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라틴어 성경은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폰티펙스라는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참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적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져 있는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죠. 백성들이 죄를 지우고 오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진행하잖아요. 근데요,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는 이 두 번째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독한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 나머지 민족들은 다 부패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이게 점점 심해져서 심지어 이방인들과 대화하거나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이 정도까지.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고 그들만 구원하시고 그들만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는 외딴 섬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섬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외딴 섬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요, 그리스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이 세 가지 고대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핵심적인 교차로. 수많은 민족들과 문명이 오가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다른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거주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이야말로 다리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왕자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이미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삶과 만족과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다리,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축복만을 받기를 바라고 주변에는 전혀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해.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 남쪽 끝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라는 이름은 죽음의 바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왜 호수의 이름이 죽음의 바다입니까? 이 호수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의 염도가 너무나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호수는 이렇게 염도가 높을까요? 본래 이 호수에 흘러들어오는 물은요 염도가 높은 물이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여기 나중에 사해 물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냥 보통 물이에요. 근데 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흘러왔던 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뜨거운 햇빛에 증발돼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증발돼서 날아가면서 나머지를 남기는데 수많은 무기질들은 그냥 이 물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기질이 쌓이고 쌓여서 물의 염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사해는 염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결국 죽은 호수가 됐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축복은 나만을 위한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만족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결국 우리들도 사회와 같이 죽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만 함몰되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만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과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리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다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